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주일로 복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 며칠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이 어떤 말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똑같으면은 참 좋겠지만 종종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복이 이 땅에서 시작된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복이기 때문이죠.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에 있는 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다가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히 하는 오해는요, 이 팔복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 팔복을 읽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걸, 여름 캠프 같은 걸 하는데요, 이 팔복을 가지고 한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시면서 이 팔복에 있는 이제 복들을 하나씩 이제 옆에다 칠판 같은 데 붙여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뭐 써 있고요. 또 이제 위로, 땅, 이게 배부를 거다, 뭐 이게 자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막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팔복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골라봐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그 8가지 복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예. 어린 제 마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땅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땅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맞춘다고 해서, 예,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네가 땅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온유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땅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온유한 사람을, 근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유해지면 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 들어왔죠. 그 수많은 무리들과 구별지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결단하며 나섰던 사람이에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이고 진실임을 믿기에 그분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거죠. 팔복은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팔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어떠한, 어떻게 행동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삶의 상태들, 살아가는 모양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성품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8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그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제 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이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가까워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가까운데요, 처음에 선포가 있는 거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존재다. 너희들의 존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의 삶이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 팔복, 8가지의 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불리는데, 이 8가지의 복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복,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있는 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섯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 간에는 어떠한 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복이요, 첫 단추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단추와도 같은 게 이 첫 번째 복의 모습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들의 고민과 청소년들의 이제 걱정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옛날과 같지 않게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때는 그냥 그 무서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믿으라면 믿으면 되지, 그러면은 그럼 믿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 막 궁금한 거는 다 얘기하고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이렇게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막 일으켜 세우시고, 또 구약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외출하게 내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조용히 내미는 게, 먼저 이제 큐티 책을 먼저 쭉 내밀어요. 새벽 나라를 먼저 내밀죠. 네가 큐티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막 물어보는 쭉 아무나 그냥 내밀어요. 큐티 좀 하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큐티 하다가도 이제 막 애들이 불만이 또 있어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쭉 내밀죠. 여름 수련회 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근데 여름 수련회도 와가지고도 이제 잘 이게 안 믿어져서 이제 기도할 때 따로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보루와도 같은 게 이제 아우니치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아우니치를 같이 갑니다. 근데 아우니치를 가면은 참 많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우니치를 가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온누리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아우니치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아우니치 가서 참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우니치를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실제로 아우니치를 가가지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애들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우니치를 가가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우니치를 가가지고 중독이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우니치에서는 그게 느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걸 못 느낄까? 그거는 간절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우니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도 이제 아우니치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만, 이 아우니치에서 정말 기억나는 몇 가지 정말 힘들었던 아우니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오늘처럼 이제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설교를 8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저희를 이렇게 하드하게 다루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무도 모르고 떨쳐놓고 그냥 알아서 생존해가지고 전도하고 오라고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아우니치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정말 힘들었던 아우니치가 가장 은혜가 있는 아우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힘들었던 아우니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낯선 곳에 혼자 뚝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몸이 정말 아파서
내가 진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단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갈망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함은요,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있는 어떠한 결핍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망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갈망, 하나님만이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한때 이제 기독교 교계를 굉장히 대표했던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강원도에 이제 한 곳에 기도원에서 이제 여생을 다 이제 보내시고 계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강원도에 머무니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뵈서 이제 조언도 구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목사님 찾아가셨다 그래요. 그때 이제 찾아가셨던 분이 목하는 목사님이나 뭐 하용조 목사님 그런 목사님 찾아가셨다 그래요. 찾아가셔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딱 한마디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단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첫 단추는 바로 그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것.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솟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복이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이 왜 생겨나게 되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죠. 다윗은 그저 정치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서 이끌고 예배하는 또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중차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또 범하는 죄를 저지른 거죠. 다윗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살아남지 못할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죽을 때까지 그런 전쟁으로 계속해서 내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되죠. 다윗의 죄는 간음죄였고 또한 살인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 하나님의 그 인정받았던 다윗,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더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그 왕좌에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평범하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찌 보면요,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정도는 다른 왕들도 흔히 저지르는 죄악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랬던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야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참회의 시를 적게 되죠.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씌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이 정도 저지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로는 죄라고 보이지도 않아.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거나 나랑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나랑 똑같이 자녀를 기르고 나랑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CGN에 가서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촬영을 하는데 그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촬영을 한 지 꽤 됐는데 옛날에 이제 촬영을 할 때 처음에 촬영할 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촬영을 할 때 이게 많은 것들 준비해야 되고 이제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큐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많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건요. 촬영을 하기 전에 꼭 메이크업을 받아요.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그 TV에 나온 목사님들 다 메이크업 하신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다 메이크업 하신 얼굴입니다. 메이크업을 다 받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 촬영했을 때는 결혼도 안 했을 텐데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해주신 분이 얼굴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얼굴을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남자들은 메이크업 못 하니까 이제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막 괜히 막 긴장되고 괜히 막 내가 막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열이 많아가지고 막 땀이 막 뻘뻘 나면은 그 이제 분장해 주신 분이 아유 전도사님 땀 나네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화장 다시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이제 저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이제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화장 안 하겠다고 화장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그냥 올라가면 방송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평상시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하려면 방송용 조명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명들이 이것보다 훨씬 밝은 조명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비춰요. 근데 그런 조명이 비추게 되면 얼굴에 있는 작은 잡티들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HD가 들어오면서 막 얼굴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런 화장도 안 하고 올라가면 도저히 사람들이 방송을 그 전사님의 메시지보다 그 전사님 얼굴에 있는 티 보느라고 메시지를 못 들게 되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지낼 때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예전에 마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 슬퍼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일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간통하는 자였어요. 간음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다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나왔던 위선자였고 사람을 살인하도록 사주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양했던, 그러면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갔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또 그러한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선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슬퍼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저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그러한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과는 다른 개념의 온유함을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관원을 맨손으로 죽였다,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부드럽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순하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젠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그건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격적으로 괄괄했던 사람, 그렇게 성격적으로 급했던 사람, 그렇게 성격적으로 다혈질이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가장 평탄한 길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요, 이 다음에 있는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 다음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배부름이 임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이제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 물론 이제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처가 쪽도 그렇고요. 저희 처가 쪽은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위들만 해도 4명이 돼요. 사위만 4명이고요. 그래서 한번 모이면 거의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는 다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위들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였는데요, 도무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번 설 때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목사잖아요. 목사가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으로 나온 화제가 스크린 골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스크린 골프를 쳐봤겠습니까? 스크린 골프는 뭐 그림도 안 봤는데.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만 이제 이야기에 못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를 이제 좀 불쌍해 보이셨는지 큰형님께서, 큰형님이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가족이 다 함께 모였는데 윷놀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하게 윷놀이를 이제 함께 막 했습니다. 윷놀이를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윷을 던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팀이 졌어요. 저 때문에 졌어요. 윷놀이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랑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도라는 거 어떤 거냐면, 도는 도인데 그 도가 나오면 우리 팀이 아니고 상대 팀 말이 하나씩 앞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랑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책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져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저 때문에 윷놀이를 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져가지고 제가 너무 막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형님이 그때 이제 딱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으셔.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든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알지 못하게 이제 기쁘더라고요.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한 것 같고, 이제 저희 팀은 졌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고, 더 사람들이 나를 더 봐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가 나의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도를 사랑합니다. 제가 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겨도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땅이 유업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찌 보면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꼭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곳을 가게도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들은 사실 간단해요. 우리 5절부터 이후에 있는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배부름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비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를 얻은 너희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꼬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핍박받는 삶까지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푹 젖어 들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때 이 모든 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명절, 연휴, 주일에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